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참 대단하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것도 위대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핵심이에요. 이 다윗 언약은 구약을 관통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견되는 그런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통일 이스라엘이 완전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세울 의사를 밝힙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나오진 않지만 여느 나라들처럼 이 왕궁에 버금가는 어떤 신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어떤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좋은 의도죠. 이에 다윗의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것을 보면 지금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한 번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시죠. 특히 귀한 어떤 백현목 성전을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격에 맞는다고 여겨서 그것으로 지어라 이것을 명하신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휘장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여행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거예요. 휘장과 이 성전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동의 유무죠. 휘장은 언제 어디로든지 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성전은 이 정해진 세워진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죠. 어쩌면 지금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울 왕조처럼 금방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성전이라는 멋진 이것을 지어드리고 그곳에 계속 하나님을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왕조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이런 백향목 성전에 두어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소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친히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고 그 앞에서 또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한번 이스라엘을 이 뿌리 내리게 한 곳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사사들과 같이 어떤 임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 이유 결국 다윗의 어떤 숨은 의도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안 지어도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다윗의 왕위는 어떤 역사의 부산물이나 정치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후손들에게, 이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다윗이 구상하는 더 단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결국 망하고 말았죠.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럼 영원히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폐기되었는지 그거에 관한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보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초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초소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의 크기와 무게와 시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어떤 계획과 욕망과 이 열정,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런 열망에 우리가 더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이 성전이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